말씀은 예레미야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 이후에 더 철저한 종교개혁, 영적 갱신, 이것을 주도해서 남유다를 새롭게 했던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31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609년, 주전 609년에 죽게 되는데, 왜 죽게 되냐면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 이 바벨론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이집트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바벨론하고 전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훨씬 더 넘어서 그 북쪽에서 전쟁을 하려고 지금 가니까 유다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걸 통과하지 못하게 막은 거죠, 요시아가. 그래서 바로하고 무깃도, 그러니까 갈멜산 근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깃도에서 전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자, 요시아 왕이 그렇게 잘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오늘 말씀 10절부터는 누구라고 나오냐면 살룸이라고 나와요. 살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세 달 정도밖에 왕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가 니들 맘대로 왕 세웠어, 이런 거죠. 이 여호아하스, 요시아의 아들 말고 다른 요시아의 아들, 그의 형 여호야김이라고 부르죠.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원래는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도 바꿨어요. 그래서 이집트 바로 왕이 유다 왕을 바꿔 세워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11년간을 통치하는데 그새 이제 완전히 바벨론이 이제 이집트까지 다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는, 오늘도 나오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와가지고 여호야김을 왕에서 또 폐위하고 포로로 잡아가고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여호야긴은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말씀에 고니야 24절부터 다른 곳에서는 여고냐 이렇게도 나오고요. 우리가 보통은 여호야긴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호야긴을 세우는데 여호야긴도 결국은 세 달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다시 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가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 왕 시드기야만 빼고 세 왕에 대하여서, 요시아 이후에 세 왕,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 그러고요, 여호야김,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여호야긴, 오늘 말씀에서는 고니야 이렇게 나온 이 세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략히 보면 9절까지는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지, 내용을 단락마다 조금 알고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겠어요. 왜 심판받는지 이유를 말씀하시고, 10절부터는 살룸이라고도 불려지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3달 정도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왜 여호아하스를 심판하는지 그 이유를, 그리고 13절부터는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20절부터는 다시 심판하는 이유를 또 짧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24절부터는 고니야라고 불려지는 여호야긴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람이 자리를 빛나게 한다.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거죠. 누가 그 자리에 있는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 30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왕위라고 나오고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전통적으로 남유다의 이 왕들의 자리, 이 왕위는 다윗의 후손들이 이어받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안타깝게도 나눠졌어요.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어디 족보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 족보가 없는 건 아니고, 여로보암이 왕이 돼버립니다. 그냥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세력에 반기를 들어버린 거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합세합니다. 엄청난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는 다윗의 후손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왕들이.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또 르호보암의 아들,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다윗의 후손들이 남쪽 유다는 왕을 계속 이어봤죠. 그래서 그 자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왕위, 이렇게 남유다의 왕의 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서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막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왕이신 자기를,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실망하시지만, 그래 알았어 그러시면서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들어서 인간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교만하였고 무엇보다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신데 대신 인간 왕을 세우실 때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왕의 자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목자처럼 그렇게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사울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까, 거기에 아주 몰두해 있었죠. 자기 자리로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그렇게 패해지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울하고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시편에 그래서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그 다윗의 깊은 신앙과 영성이 시편의 노래와 기도 속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잖아요. 이런 일도 있었죠. 예루살렘이 원래는 여부스라는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여부스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성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이제 다른 데 있었으니까 언약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이 어땠어요? 바지춤이 막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를 정도로 너무 기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무엘서 얘기예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나는 이렇게 멋진 궁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집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시면서 약속을 하세요. 그게 다윗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부르는데, 사무엘서 7장이 사실은 통째로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그 중에 한 2절만 읽어드리면,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중에 있습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네 후손으로 그 나라를 네 자리에 앉혀가지고 견고하게 하리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이 남유다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있는 이 자리, 왕의 자리가요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이 마지막 왕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고,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왕을 통하여서, 인간 왕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샘플, 가장 모범이 되는 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예. 자, 이렇게 정의가, 왕의 자리가 무엇인지, 샘플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이 3명의 왕들 어떤가 하는 거예요. 이들은 왕의 모범이 되는 다윗이나 가깝게는 바로 자기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인 요시야 왕을 본받지 않고 그들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사람 따라서
그 자리의 무게와 가치가 달라지더라. 이들은 왕의 자리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이름을 드높이는 데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중에 여호야김 왕이 어땠는지 17절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 같이 읽어보면요.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야, 지금 이 여호야긴의 얘기가 1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3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여호야긴이 한 일들입니다. 예, 이런 일들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예,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 예, 폭군이에요, 폭군. 여호야긴이 11년간 그 와중에 통치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예요?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이 때가 이집트와 바벨론에 휘둘려 가지고 그 왕들이 와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마음대로 왕을 폐위하고 이집트로 한번 끌어갔다가 바벨론으로 끌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른 형제 막 세우고 네 아들 네가 왕해 그러고 막 그랬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11년간이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망해가는 나라에서 할 짓입니까? 왕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짓고 대규모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하고 있어요. 13절부터 쭉 그 죄가 낱낱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느냐가 그 자리를 빛나게도 하고 값지게도 하고, 야, 예전엔 저렇게 중요한 자리인 줄 몰랐는데 저 사람이 딱 가니까요 어때요? 그 자리가 빛나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 일 해보고 싶은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가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왜 그 자리에 두셨는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혁신도시 안에도 10개 교회가 있지만 우리를 왜 여기 진짜 세우셨는가? 또 나는 왜 원조 함께하는 교회 목사인가? 나 말고 다른 분이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신이 번쩍 들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말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이 자리에, 이 직분을 주셨다고 그러면 어땠을까? 자리가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 물론 때로 그렇지만요, 사람이 그 자리를 값어치 있게 한다. 자,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멸망, 그리고 다윗의 왕에 앉은 왕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심판받는 이유, 이것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1절에서 9절까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중간에 한 번 더 심판의 이유를 얘기하는데 21절 한번 보면요. 21절 같이 해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요 죽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먹지도 않고요 말씀 듣지도 않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는데 자꾸 이 길 가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가다 보니까 어때요? 막힌 길이고 끊어진 길입니다. 벼랑 끝이에요. 불순종이 심판의 근본 원인이다. 내가 계속해서 들어라 그랬는데요 안 듣는다고.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었고, 고질병인 거죠. 고질병. 만성입니다. 만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내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심판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신앙생활의 습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참 새벽에 오신 분들 좋은 습관이세요. 예. 또 새벽에 못 오시지만 여러 형편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나의 골방에 들어가는 우리 식구들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한번 다른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 좋은 삶의 습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신앙의 습관을 좋은 것을 갖고 있는가? 예배 시간, 그 시간 전에 잘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의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 시간은 어땠나? 말씀을 경망한 마음으로 경청하며 듣고 있는가? 앞에서 미안하지만 설교할 때 어떤 때는요, 저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눈을 안 마주쳐, 절대로 저하고. 설교를 들으러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조정하는가? 얼마 전에 텔레비를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양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 거더라고요, 옛날 거.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단체전인데 딱 슈팅, 이 화살을 쏘잖아요. 쏘고 나서는 바람이 달라지잖아요. 바람이 지금 어떤지 순간순간. 그 다음 사람한테 뭔가를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는 또 쏘고, 이 활을 막 조정을 하죠. 조정을 하고 또 옆에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해 주고, 뭐예요? 나는 어떻게 맞았는지 내 활을 고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는요, 바람 방향이 어떤지 알려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쏘고 활도 조정하고 그러는 거죠. 뭡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관역을 향해서 명중할 수 있도록 바람을 고려하는 그런 미세 조정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 겨냥하고 있구나, 활을 조정하든지 미세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지금이 평안할 때라고 한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안 듣더니 빨리 우리의 영적 태도와 습관을 바꿔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길고 말씀 설교도 좀 길었는데 마음속에 잘 품고 기도하십시다.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사람이 자리를 빛나게 합니다. 나를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두셨는지, 이 자리에 값어치가 있어서 그래요. 나를 통해서 그 자리에 값어치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세우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에 내 삶이 달려 있어요. 어떻게 나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면, 변함없이 그대로면 그게 어제하고 오늘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이 안 되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조정합니다. 바꿔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청청수련회 금요일부터 있고요. 금요일 저녁은 우리 여름밤 기도회로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쁨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좋은 쉼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선교 동역지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